는 교사 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또 새가족을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차량 봉사하시고 많은 손길로 우리 섬기는 교사들이 우리 또 교회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가 교사 아니겠습니까? 신앙으로 교육하고 또 말씀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애쓰신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여서, 우리 부모 교사들에게 박수로 한번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울까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가 꼭 주일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고 또 자녀가 있어야만 교사가 아니고, 나보다 늦게 믿은 분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분들 한 분을 세울 수 있다면 그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울까 하는 말씀을 통해 남은 생에 참 별과 같이 빛나는 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도 목적이 있죠.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 그 지식을 가진 아이들이 바르게 인생을 살도록,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꿈을 펼치고 더 나은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적일 것입니다. 회사에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교육의 교육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 직원이 회사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군대에도 가면은 군사교육이 있습니다. 왜 군사교육을 할까요? 군대는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명령에 복종하는. 그래서 군대 가면 주로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어떠한 명령이든지 철저히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면요,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신앙교육의 목적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과 사역자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여서 성경의 모든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이 완전한 자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하는 자가 완전한 자입니다. 22절을 보면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 다음 목적이 무엇이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교육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에게 이제 그에게 모든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또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그가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갈까? 첫 번째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몸소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섬길 때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괴로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은 괴롭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이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큰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몸소 그것을 다 몸으로 그 고난을 당한다, 감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중경 전사님이라고 전라도 신안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신 전사님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1932년에 신안의 여러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풍랑을 만나 큰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허기진데 그냥 보리밥 복음화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면서 또 그 당시에는 이 바닷가는 또 여러 가지 무속 신앙이 심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6.25 전쟁 때 공산군들이 내려와서 잡혔다가 목포에서 풀려나 자기가 섬기는 신안에 증동리로 가려고 할 때 그때 말렸습니다. 조사님 가면 죽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들이 죽습니다. 하고는 증동리로 갔는데 아직 철수하지 않은 이 공산군에 의해서 알을 많이 낳는 씨암탉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쓰고 죽창에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신안군의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 부산은 몇 퍼센트 될까요? 우리 부산 한 10% 남짓 한다고 하는데요. 그 신안군 섬 일대의 기독교 인구가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거기에는 이 천주교 성당도 없고 그 소개해 주신 분의 말에 빌리면 불교 사찰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경찰서가 생겼지 그전에는 경찰서도 없을 정도로 아주 치안이 잘 돼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력을 받은 분들이 누구이냐? CCC의 김중근 목사님, 또 이만식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또 한경재 목사님, 조용희 목사님 등 이런 수많은 한국 교회의 아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전사님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거기 문중경 이 선교 기념관을 갔다가 한 바퀴 쭉 2층까지 둘러보고 이제 내려와서 1층에 오니까 그분이 영향을 끼친 분들이 쭉 있고 마지막에 그분에게 전사님이 영향을 끼친 분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분이 이성봉 목사님이세요. 북교동 교회의 이성봉 목사님인데 이분 섬기시는 교회에 다녔어요. 첫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이성봉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했던 말이 뭐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순간순간 주와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와 동행하라.
말로써 못하면 죽음으로 전도하라. 이것을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전사님은 아마 그 말씀이 깊은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문중경이 그냥 문중경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성범 목사님이라는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 신앙군의 복음전도위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또 한 분은 장석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설교 중에, 일제치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가서 7개월 동안 옥에 갇혀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 때에도 이 공산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종을 치고 사람들을 예배로 불러 모아 예배로 목숨을 지키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신 분, 바로 이분이 장석초 목사님이어서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의 즐거움과 많은 물질과 생명까지 내건 신앙의 그 절대적인 모습을 이 전사님이 자신의 사명 토대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앙군의 놀라운 복음 전도와 또 그분의 순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저는 참 하나하나 읽으면서 또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고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참 신앙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삶이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가족들이 많은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나의 참된 신앙과 삶으로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우리 25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났는데, 이 비밀은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제일 마지막 줄이죠. 이 비밀은 무엇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능력과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말씀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믿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절대 아니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가르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가 그의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의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그때부터 신앙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함께 나눴지만 2025년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 셋째 날 정하경 대표, 이분이 우리 영어 하면은 예전에는 정철 선생님 있잖아요. 예, 아시는 분. 네. 예, 어느 세대가 그죠? 요즘은 잘 모르죠. 예전에는 정철 하면은 아주 유명했는데, 이 정철 선생님의 아들인데요. 완전히 철저한 불교라기보다는 돌을 닦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신 가정이었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아들이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유학 중에 한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실제로 조금 젊은 청년이 전하니까 조금 주의를 놓치면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이번에 짧은 모든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하고 짧은 한 부분을 볼 때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영상의 일부를 보고 나서 계속 이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렌트카에서 형들끼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 리조트는 안 나오고, 그 영국에 여러분 이 산이 없잖아요. 그 동산이잖아요. 동산. 그 테네토비 동산 아시죠? 그 동산. 그런 느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언덕에 집 한 채 있는데 막 거의 쓰러져가는 나무집 페인트 다 하얀색 페인트 벗겨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귀한 분 모셨다 그러더니 저희 그냥 목사님이에요.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시더니 말씀을 막 읽으시는데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무 진짜 도망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자 말씀이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그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연히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주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한테 소리 지르신 줄 알고. 그래서 옆에 또 그 와중에 놀러 간다고 데리고 온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한테 제가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때 형이 나도 몰라요.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6개월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뭔가 좀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짜증이 한참 나다가 너무 신기하죠. 그 순간만큼은 이게 미치겠네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궁금하긴 한 거예요. 저희 사모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사모님, 맨날 예배 드리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막 그 노래할 때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살짝 맛이 가셨거나 아니면 뭔가를 느끼고 계시거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거든요. 새로 또 뒤에 오시는 그 협동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세례 주신 목사님의 사모님, 항상 하얀색 원피스만 입고 오세요. 저 천사인 줄 알았어요. 하얀색 원피스, 맨날 똑같은 걸 입고 맨 뒤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시는데, 이분이 10명밖에 없는데 주보 금방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그냥 계속 예배들이 찬송하면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뒤에서 막 뭔가 약간 살짝 맛이 가셨거나 아니면 뭔가 있던가. 저 전도한 형은 찬양인도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궁금했었나 봐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 나도 한 번은 기도해 봐야 되겠다. 성령 충만 하여튼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진짜 있는지 물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3박 4일 마지막 날이 오늘처럼 주일이었어요.
형들 앞에 또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창피하니까 혼자 숨어서 막 이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뭐 하나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나 장점이니까 막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따라오 막 다 했어요. 진짜. 그럼 마지막 날이 주일인데 그 전날 밤에 막 불 끄고 막 분위기가 약간 요상해지면서 막 오늘 주님께 하는데 뭐 이제 온다 막 이러는데 그러고서 그냥 한 2시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불 끄고 잤어요. 다음날 돼서 주일이 점심에 점심 예배가 예배예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다 끝나고 짐 싸가지고 딱 앉았는데 너무 피곤하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교육자님이 전도사님인데 담임 교육자였고 다 공부하러 왔잖아. 딱 나오시더니 이제 차량 배정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차량 배정을 안 하고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반원으로 앉았는데 제가 이쪽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수련회 어땠는지 소감이나 좀 들어보고 갑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그때 하경 이제 나와서 있었던 일 좀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진짜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뭐 인생 최악의 순간이다. 이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나가기 싫으면 손이 나가잖아요. 손살에. 이게 나가는데 이 손목을 그 두 분이 막 땡기면서 나와 원래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네가 수련회 안 나가서 그래.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질질 끌면서 섰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 그러려고 그랬냐면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솔직히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거든요. 떡볶이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저께 주여 했는데 저 이제 아무 느낌도 없고 모르겠고 하여튼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나고 다시 교회를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요. 이렇게 하려고 아무 일도 까지 말했는데 누가 제 입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딱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멈춤, 포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멍해지면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간 위에서 뭔가 이게 맑은 날에 지붕도 막혀 있는데 뭔가 똑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 나중에는 그게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막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제 마음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다시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이게 눈물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 가서 영국 아이돌사에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안 울었거든요. 정말 향수병이 있었지만 안 울었어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흘렀어요. 약간 현빈처럼 약간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눈물이 나중에는 진짜 눈물 콧물 섞여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느낌은 어떠냐면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말하는 건지 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제가 막 울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속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데 이 스피커에서 들린 소리는 아니에요. 울리는 것 같은데 나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여 나는 살아있는 영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막 울면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세상을 다 저한테 주신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 만난 이 순간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그 순간이 엄청났는지. 그러면서 제가 엎어져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해. 다리가 풀려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카페트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트 여기 청소 다 했어요. 쫙 이렇게 하면서 여기 청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땡겨서 저를 앉혀놓고 그 전도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다음 사람 나오세요. 옆에 형 있잖아요. 그 형이 옆에 앉아있어요. 나가지고 그 형이 갑자기 저는 근데 그 혼미한 상황에서도 그 형이 뭐라 그러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 저 형 나간다, 저 형 나간다. 이제 저 형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형이 나가가지고 딱 하는 게 말하는 게 제가 사실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처럼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운전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운전해야 되니까 렌트카 그래 하고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노래해드리고 싶고 너무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이 본능적으로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노래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또 노래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그 본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폭발한다는 걸 저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렌트카에서 네. 비밀이 무엇인가? 단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또 선생님들, 또 부모들, 또 가르치는 분들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살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를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가?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아멘.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까? 역사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까? 역사하는 사람이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 따라가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에 맞춰 열심히 수고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하라. 성령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함께 힘을 다해 수고할 때 그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뭐하라? 노조하라. 그죠? 물 들어오는 건 성령님 일이세요. 성령님이 때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구경하면 안 되고 노를 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왠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너 기도해라, 너 말씀 앞에 서라, 감동이 밀려올 때요, 그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저영 대표도요 그냥 그 마지막 셋째 날 저녁에 기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혼자 중간에 혼자 그저 어제 숨어가지고 막 성령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날 소감 발표할 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아무 일도 안 말해서 하나님이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잖아요. 너가 구하지 않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른 뼈들이 이제 큰 군대가 되는데 마른 뼈들이 다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붙어서 뼈와 뼈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살 가죽이 붙고 그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 가죽이 붙어서 여기까지, 아직은 말씀을 안 띄워도 됩니다. 여기까지 되었을 때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사람의 뼈가 사람의 모양은 갖췄지만 여전히 시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체가 살아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느냐? 이제 말씀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무엇이 살렸습니까? 생기가 살렸습니다. 이 생기가 원어로는요 루하흐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여전히 사람 모양을 갖춘 시체 고기 덩어리지만 성령이 들어가야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갖춘 시체일 뿐입니다. 한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살리는 분은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된 자로서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내가 1시간, 2시간 신앙의 어떤 교환을 가지고 말씀의 교환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또한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깨닫고 안다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구할 때 그때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써 수고하고 애쓰는 거 그거요 성령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왜요? 성령님 역사를 따르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완전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내 힘과 수고들 하면은 내 의가 됩니다. 내 의가 되어서요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성령님 일하시고 그 일에는 괴로움을 당하지만 기쁨이 있고 그 고난을 몸소 내 인생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성령님으로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으면 아멘? 아멘. 예. 왜요? 성령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니까 내가 그 괴로움을 기쁨으로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 교회를 향한 고난을 내가 몸소 내 몸에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불평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힘을 다해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고 내 애씀으로 하니까 조금만 안 돼도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 완전한 자로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을 바로 교사의 사명, 복음 일꾼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몸소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살아 계시도록, 그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다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역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걸 따라가는 게 우리의 봉사고 섬김이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 그 속에 들어가 살아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살아 계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변의 새가족들, 새로 오신 분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 속에 예수님 그 속에 들어가셔서 살아 역사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따라 순종하며 힘을 다해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수고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이 가시는 대로 순복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또 정말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바른 성경적 신앙교육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어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인지 우리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나 다 잘 알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알 것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뿌리고 복음을 뿌리고 말씀을 가르쳐도 때로는 세워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 들어가시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교사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도록 기도하고 충고하고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내 힘과 수고들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때로는 내 교만이 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과 수고대로 하는 걸 내려놓고 성령님께 기도하여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성령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온전히 더욱 부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